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갑자기 뭐를 축하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축하받을 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정의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가운데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떻게 몸된 교회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Bride of Christ, 예수님의 신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도 결혼을 한다고 하면 결혼할 때 사람들에게는 보통 두 가지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매 결혼이 있습니다. 중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 중에 중매에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중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연애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서로 그냥 만나서 이렇게 서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중매 연애 결혼 뭐 비슷하게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이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저희 집사람을. 저희 청년부에 괜찮은 자매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렵니까? 그래서 제가 Sure, why not? 해서 만나서 서로 이렇게 만나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그러면 중매일까요? 연애일까요? 사실 이게 중매이자 연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여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로 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와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교제함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연애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중매로 시작은 했지만 연애로 끝이 나는 그런 우리는 결혼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의 신부가 가져야 될 어떤 자세란 어떤 것일까?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부분 청년들이 많은데요, 결혼을 해보면 이제 이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신부들은요,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과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는 만난 지 이틀 만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연애 같은 거 할 시간 없습니다. 저는 사역자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도 안 되고 결혼 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으로 합시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만난 지 4일 만에 결혼 날짜가 잡혀버렸어요. 한 달 뒤로 잡혔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얼마 있다가 한국으로 혼자 나왔어요. 제가 그때 중국에 있었는데 선교사로 한국에 나와서 신부로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준비를 하나 이렇게 보니까 일단 결혼 준비 여러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준비를 하는데 신부 스스로에게 하는 준비가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면 일단 마사지를 받아요. 마사지를 받아서 몸에 붓기도 최대한 빼려고 하고, 그리고 얼굴 마사지도 받고 팩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최고의 상태로 몸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 결혼식 날 이뻐야 되니까. 신부들은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랑도 어떻습니까? 전 중국에서 막 사역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계속 살이 빠지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런데 또 몸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몸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생각이 나요. 결혼식을 이제 해야 되는데 몸에 체력은 안 되고, 그래서 저도 막 뭐 중국 다른 사람 결혼식에 가가지고 막 그 중국 사람 결혼식에 가서요, 막 나온 자라도 막 뜯어 먹고 막 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너무 사가 보인다 그래 막 가가지고 얼굴, 저도 막 중국 마사지사가 얼굴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막 뭐도 바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 신부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혼식 날짜가 딱 잡혀서 어느 날 결혼을 한다 하면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나는 이제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나는 뭐 얼굴에 마사지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몸 마사지는 또 어떻게 받아야 되며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준비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웨딩 드레스가 있잖아요. 웨딩 드레스를 맞추잖아요. 웨딩 드레스를 이렇게 탁 맞추면 그 웨딩 드레스 안에 몸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부터 너무 기뻐가지고 맨날 좋아하는 걸 다 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혼식 날 몸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스스로 좋아하는 치킨도 안 먹고 좋아하는 어떤 다른 것도 안 먹고 참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를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든 신부들이 그 준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스러운 결혼식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식장에 저 뒤에서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하면서 신부 입장 하면서 뒤에서 쫙 걸어오는데 사람들이 쫙 바라보면서 야 이쁘다, 야 이쁘다 할 그것을 상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힘든 것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분량,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랑스럽게 불릴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어떤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수준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살짜리 이렇게 자라지도 못하고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예수님이랑 손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인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운동인 어떻게 전도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될 자격이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땅에서 만약에 영국의 왕자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뭐 찰스랑 뭐 헨리랑 다 갔잖아요. 둘 다 갔는데 영국의 왕자가 여러분에게 청혼을 했다고 해보세요. 얼굴도 잘생기고 영국의 왕자예요. 왕자. 진짜 동화책에 나오는 공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남성분들은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여자였다면 하고 상상. 자, 여자분들에게 근데 그 왕자가 딱 와서 무릎을 딱 꿇고 나랑 결혼해 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스! 좋아요! 결혼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될 사람, 왕자와 결혼을 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왕궁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수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왕자와 결혼을 해서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왕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그 왕자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고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게 고난인가요? 고난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결혼을 앞두신 분들도 있고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결혼을 할 때는 대부분요 어때요? 상대방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수처럼 느껴지는데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저 원수와 결혼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리라. 무슨 영화도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좋으니까 결혼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저 사람 너무 좋다. 그래서 보통 흔히 드라마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봐도 또 보고 또 봐도 저녁까지 만나도 어떻게 헤어질 때가 너무 아쉬우니까 이렇게 아쉬운 것을 만들지 말고 우리 계속 평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결혼합시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다들 뭐 모태솔로도 아니고 왜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기뻐서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굳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좋아서 결혼까지 한다고 했는데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위에서 다른 잘생긴 사람이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혹 해가지고 그 사람 쫓아갑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이쁜 여자가 지나간다고 해서 남자 형제들 혹 해서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결혼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얼만큼 잘생기고 이쁜 사람, 너무너무 최고로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지나간다고 해도 내 눈에는 안 보여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게 사랑인 거예요. 콩깍지가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서 뭐예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 잘생겨 하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큰 허물도 다 덮어지는 거예요. 더 좋고 더 이쁜 사람이 나타나도 내 눈에는 안 차는 거예요. 왜? 나의 사랑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만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의 신랑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신랑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만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잘. 왜 그게 잘 안 됩니까?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이 세상 걱정 근심으로 우리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어떠한 향락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어떠한 지위, 어떠한 위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어떻게 이 땅만 바라보다가 죽어버리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로서 성장할 수 없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준비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이유가 무엇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수하고 우리는 그 신랑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어떻게 해요? 신약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당시에 살아계시던 그 풍습과 풍속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기가 그러면 더 편해져요. 이스라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결혼 문화가 우리 한국과는 약간 다릅니다. 남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러한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그 자매의 집에 가서 자매 부모님과 먼저 협상을 합니다. 어떤 협상을 하냐면 그 자매 부모님에게 결혼 지참금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결혼 지참금에 대한 협상을 해서 그 부모님들과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여놓고 그 부모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에게 저 자매가 제 마음에 아주 들기 때문에 제가 결혼 지참금으로 얼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 자매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럼 그 부모님이 그 금액을 보고 마음에 들고 그 자매도 이 사람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면 그 부모가 그 결혼을 승낙합니다. 승낙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맨 잔치 마지막 날에 포도주를 신랑이 딱 하고 따라줄 때 그 포도주를 신부가 받아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성공, 결혼이 됐어요. 자, 그러면 한국은 보통 우리 한국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요즘에도 한국 사람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면 남자는 뭐를 준비해요? 대부분 집을 준비한다. 여자는 뭐를 준비해요? 혼수를 준비한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야,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신랑이 다 해요. 결혼 지참금도 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신혼집도 다 준비해요. 신랑이 싹 다 준비해요. 신부는 몸만 가면 돼요. 몸만 가면 돼요. 할렐루야. 막 자매님들 지금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어요. 아, 그래, 이스라엘로 이사를 갈까 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형제들은 지금 근심이 가득하고 있어요. 아,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 안 태어나기 다행이다. 그런데 신랑이 다 해요. 그래서 신부가 아멘하고 이거 딱 받아 마시면 어떻게 해요? 신랑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신혼집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랑하는 그 자매와 같이 살 그 아름다운 집을 내가 마련하자. 그래서 가서 아름답게 집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막 집에 필요한 거 다 두고 이쁘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루 쫙 하고 그 자매를 데리러 와요. 데리러 와서 그 자매를 데려다가 그 집에 두고 거기서 행복하게 둘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거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어떻게? 나의 신부로서 준비돼서 뭐만 잘하면 돼요? 기다리기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잘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고 신랑만 바라보면서 그 신랑을 잘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랑이 신부에게 허락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나중에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하니까 밤에는 등불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지혜롭지 못한,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준비를 온전히 하지 못해서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5명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나머지 5명은 참여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랑이 온다는 것을 10명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10명 다 알았어요.
5명만 알고 5명 모르지 않았어요. 10명 다 신랑이 다시 온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에 있는 10명의 사람 중 10명 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와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안단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올 거 믿음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오직 5명만 뭐가 준비가 돼요? 기름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5명은 기름이 준비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 중 오직 5명만 그 신랑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어떻게 된다? 혼인잔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 기름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인 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 이 모든 것은 성령이에요. 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그분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그분을 기다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주님 오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이 세상의 사단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주님 오실 그것을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따라해 봅니다. 신부는 신랑이 책임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 따라해 봅니다.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둔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누구한테도요? 예수님한테 먼저 두는 거예요. 이게 신랑을 올바로 기다리는 자세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을 보다 예수님을 먼저 두는 것이 올바른 신부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귀 영화보다 예수님을 앞에 둘 때 우리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 피튀깁니다. 살기 너무 힘듭니다. 여기 청년들 많은데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점점 살기가 좋아집니까? 직장 구하기 쉬워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날이 갈수록 세상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은 자격증 따기 바빠요. 자격증 준비하기 바쁘고요. 대학 다니면서도 자격증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도 자격증을 공부하고 하면서 온갖 준비를 사방으로 어떻게든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 주님을 위해 준비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전에 우선순위로 신랑이기 때문에 둘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하지 않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자격증 없고 실력 없고 뭐 없으면 이 세상에서 절대로 잘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무슨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어떻게 그런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은 뭐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똑같은 말을 하세요. 어떤 말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뒤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신부 아닌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네가 이해하기 쉽게 밖에 한번 봐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새들 날아다니지? 꽃들 들풀들 자라고 있지? 새들 누가 먹이 주냐? 들풀들 누가 맨날 물 주냐? 가꾸냐? 안 그러지. 그런데 어때요? 새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들풀도 잘 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살아가고 식물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즉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새들, 그런 동물들보다, 그런 들풀들보다 귀하지 않냐? 귀한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너희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가 그런 거보다 중요한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뭐요?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준다. 예수님이 말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신랑이 여러분에게 주는 보증수표 같이 받으셔야 돼요. 보증수표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 됐으면 예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생활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내가 채워줄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정말 하나를 하다가 뭐가 빵꾸가 났어요. 뭐가 안 돼.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얼마가 비어요. 그럼 제가 그걸 공급해 줍니다. 공급해 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을 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들 어떻습니까? 남편 믿고 나아가는 아내들 어떻습니까? 걱정 안 해요. 남편 능력 있는 남편이에요. 남편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부가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와이프들 어떻게 삽니까? 정말로 마음 놓고 자유롭게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걱정 안 하고. 왜? 신랑이 책임져 줄 거니까. 신랑이 책임져 줄 거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거 바라지 않으세요. 원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신랑 바라보고 나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살면 내가 모든 것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도깨비 망망이처럼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내가 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예요. I did it my way. 그러면서 갑니다. 이렇게 쫙 가면서 문제가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휘둘러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빵! 한 다음에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저 문제도 없애주세요. 빵! 도깨비 망망이처럼 하나님을 사용하면서 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이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신랑을 믿는, 신랑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실행해 내야지 생기는 거예요. 실행해 내야 생기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요? 하나님만 의지해. 내가 다른 거 다 안 하고 그냥 맨날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먼저 놔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를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세만 갖고 있어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왜? 주님의 신부인데 주님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체험하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결혼을 안 한 지체들은 만약에 다음 주에, 아니 다음 주면 너무 길 수도 있다, 내일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나 이제 내일 결혼한다. 그런데 신랑이 만수르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예수도 누구보다 잘 믿고 아주 최고 완벽한 신랑, 그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신랑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내일 결혼하는데 그 신랑과 내일 결혼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처럼 표정이 그럴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표정 같을 수 없어요. 어떻게? 입이 귀에 걸려 있어야 돼요. 왜? 끝났어요. 난 내일 결혼해. 시집가. 장가가야. 최고의 짝을 만나서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막 전 세계 뉴스에 나올 법한 최고의 신랑을 만나서 내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왜? 나에게도 최고의 신랑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신랑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좋아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다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무슨 여러분에게 짐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신랑과의 이 시간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여러분에게 최고로 행복한 길이 돼야 돼요. 즐거운 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제일 먼저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나 스스로 받아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너무 잘했다, 최고다, 내 삶 너무 좋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한번 예수 믿어봐라. 최고의 삶이다. 예수 믿는 것보다 좋은 삶은 없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한 제일 잘한 일이다. 왜? 영원한 것을 약속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신랑입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면서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신부로 정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좌정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 완벽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모든 환난과 역경과 유혹을 이기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가장 먼저 두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주님을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성령과 하나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